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된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그리고 우리 교육 목자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고, 세 번째 만남이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특별히 스승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스승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교사이자 스승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한두 살 젖을 먹을 때 엄마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면서 왜곡된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나 교회에서 많은 교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즉, 사람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소에서 나면 송아지고, 개에게서 나면 강아지고, 말에서 나면 망아지다.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것이 결국은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의 DNA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스승이요, 학교의 선생님도 스승이요, 교회 안에 우리 특별히 목자, 목녀, 교육 목자님들이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이 스승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참 내 인생도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즘의 스승들이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모든 스승이 다 타락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이 될 기회조차 잃어버린 시대, 더 나아가서 좋은 스승을 찾고 있지 않는 시대라는 그런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 누구도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스승의 존재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스승의 권위가 땅 아래로 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교육 목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들조차도 내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 목자들의 힘듦을 압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이제는 그 중요성도 의미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목자, 목녀, 교육 목자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하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이 예일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교육 목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스승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좋은 스승과 제자의 모델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무너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말하고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십시오. 끝나고 나서 카톡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오늘 틀렸어요?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카톡 오면 제가 긴장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에 딱 이것만 보여서 은혜 받았나 보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긴장이 돼요. 실수하면 긴장이 돼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서로가 닮았다, 똑같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적인 예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읽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한 서당의 훈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자습하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깜빡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악동 하나가 선생님의 훈장님의 조는 모습을 보고 훈장님을 깨우면서 훈장님은 우리를 보고 졸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훈장님은 조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장님이 졸음이 확 깨면서 줄 몰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졸은 것이 아니고 잠시 공자님을 좀 뵙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악동 아이가 조는 겁니다. 훈장님이 요놈하면서 휘철을 들어서 매를 가지고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왜 공부를 하지 않냐고 공부 시간에 조느냐 그랬더니 이 악동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잠시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승님이 왔다 가셨나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아니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스승님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노는 모습이 그 스승이나 그 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런 말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분열 왕국 시대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인데 너무나도 좋은 닮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도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왕인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선지자들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이 독재를 행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좀 신앙적으로라도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선지학교의 그 제자들이 사흘 동안이나 스승의 제사를 시신을 찾겠다고 산속을 헤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입니다. 나라는 두둥강이나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남유다는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덕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산길을 내려오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라고 놀립니까?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들로 돌아갔다. 그가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놀리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를 보고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사제간의 윤리가, 도덕이 바닥을 기고 있는 그때였던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그 스승의 그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사역을 살펴보면 먼저 엘리야는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살 정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를 계속 이어가면서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바알 숭배가 창궐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하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살려내고 그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아시아의 병사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엘리사의 모습도 보면 엘리야의 사역과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시대부터 요아스 시대까지 약 50년간 활동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물도 정화시키고 선지생도의 미망인을 위해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죽은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길갈에서 솥에 독을 제거하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이고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치고 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관계를 묵상하면서 이 좋은 스승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스승의 그 제자의 관계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엘리사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비전, 자신의 영감을 아낌없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9대왕 요람, 에우, 여호아스, 요아스의 4대까지 이르는 약 50년간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언자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에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이 소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던 겁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이 소 12개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엘리사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 이 말은 겉옷은 그때의 그 선지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그 겉옷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들므로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물던 소 한 마리를 추하에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은 앞에서 끌어주고 제자는 스승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배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따라갈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누구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느냐 물어볼 때에 과거에는 백범 김부 선생이요 뭐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정신적인 스승보다는 이 젊은 나이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부자들을 이렇게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신앙의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내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축복 한번 받아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스승을 두고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나 영적에서 좋은 스승을 두고 그 뒤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오늘 정말 닮고 싶은 스승, 그리고 또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발견해서 좋은 스승과 제자로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를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승의 그 제자의 관계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영적 스승인 엘리야를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따랐습니까? 끝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여종의 길, 자신들의 제자 선지학교를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왜 스승인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 왜 그토록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스승과 그 마지막에 끝까지 동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엘리사만이 엘리야가 떠나갈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미 다른 수련생들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다른 수련생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이 엘리야의 생각과 수련생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련생들은 그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걸 알고는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언제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따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을, 배반할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스승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제자입니다.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라놓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안전병이 있고 문둥병에 걸려 있고 세상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문둥병자. 근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들. 그러면 이것이 공식입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약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박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간절함의 절박함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 삼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와 같은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제자는 스승의 끝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싶을 때 붙잡고 내가 놓고 싶을 때 놓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올바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스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그 제자의 관계는 갑절의 영감까지 전수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청합니까? 9절 말씀에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혹 이 말을 오해하고 바라보면 제자가 참 건방진 놈이구나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능력이 배나되기를 원한다니 뭔가 건방진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건방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서 스승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야 되지만 그 스승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스승을 본받고 끝까지 따라가되 스승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제게도 갑절로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는 내가 이 사역을 못 감당하겠어요. 그래봤자 엘리사밖에 더 되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제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능력을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자, 이 요구를 부정적으로 교만하게 보면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큰 대형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날리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제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의 기도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간구를 목회자들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도 무능하고 능력이 적습니다. 당신이 그 능력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면 나는 당신의 2배의 능력이 있어야 이 능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2손을 가지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식은 죽 먹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육목장님들, 우리 목자 목로님들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참 더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불러서 하늘로 승천시키면 너에게도 능력이 임할 것이고, 뭐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될 거다. 그런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에 이 엘리야가 효리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8절에 그때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았어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2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창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강가에 가서 저수지에 가서 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무도 물론 안 볼 때 했지요. 참았어요. 갈라집디다. 그 순간은
내려치는 힘에 의해서 쫙 갈라지는데 바로 붙이요.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흉내라도 냈던 내 모습이 나는 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2장 14절에 가면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야 되겠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가운데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보다도 무능하니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주여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갑절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주여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사에게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스승과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으로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좋은 제자로서 뒤에서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기서 배워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그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좋은 스승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제자로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승이신 목자 목녀님들, 교육 목자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